성가를 선택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하고 또 잘 연결되는 거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으네요. 감사해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너무 멀을 것 같아서 오늘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벌써 오래전에 세상 떠나셨지만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내 눈물로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 권장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은 조금도 후환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비전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절대 후회하심이 없을 거예요.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예, 나의 아버지. 난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찹니다. 그럼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Total obedience.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순보.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집약해서 끄집어낸 아주 요점되는 세 가지입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방백이다,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한테 그럴 정도로 축복을 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렇다면 나도 그분의 그 믿음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압축해서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세 가지였던 겁니다. 네?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도 이겁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에요. 예.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길이 참 답답한 길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까지 그는 갔던 겁니다. 예? 온전한 헌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갔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너희 본토 직접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것은 막막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거에 순종했던 겁니다.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생계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가족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막막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갔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직 목적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도 그는 갔어요. 네? 참 위대한 순종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즐겁게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보세요. 그는 말씀을 쫓아갔고 갔습니다. 롯도 따라서 갔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도착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나요? 어떻게 갈 수 있었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절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 참으로 신실하신 분,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해 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해 봐야 돼요. 순종해 봐야 하나님의 비전,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비전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 그러면 온전한 헌신이란 뭐냐? 어디에서 이 말씀을 생각했던 거냐? 아까도 우리 읽었습니다만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저 하얀 글자. 네 사랑하는 독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사랑하는 독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고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죄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절대로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번제라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각을 내가지고 배를 내장을 다 끌어내고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서 네? 번제로 드려라. 이건 하나님 우주가 이게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대체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100살이 됐을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이제 티네이저가 된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곱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대체. 아니, 언제 죽때는 언제고 이제 바치라는 건 뭡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제일 중요한 거를, 네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나에게 바쳐라 이겁니다. 나에게 바쳐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네? 더군다나 그것이 열로 해가지고 100살에 태어난 아들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바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나에게 바쳐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바친 거예요. 예,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네, 바쳤습니다. 9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반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절박하여, 잣나무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들고 말이죠. 네? 칼을 들고, 이제 잡으려고 말이죠. 내리 찍으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Stop it. 손대지 말아라. Stop it. 내가 네 한 일로 봐서 벌써 너는 네 아들을 나한테 준 걸로 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제 비로소 내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안다. 우리가 드리기 전까지는요, 진짜 어떤 입장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진짜 드려보기 전까지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말만 하는 거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드려진 다음에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가 네 아들마저도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줄 안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걸 바치는 겁니다. 예? 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예. 잡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것이 증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람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벼슬, 권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다해요. 생애를 겁니다. 명예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요, 죽기도 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최모라고 하는 그 권수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권투했잖아요. 그만 죽었어요. 그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그가 난 죽길 각오하고 한다. 정신은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명예, 그 운동,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골프를 합니다. 평생. 그게 그에겐 최고, 전부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인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돈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다 말려듭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날 보고 헌신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헌신해라, 네가 목사가 되라, 이렇게 직접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이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마칠 때쯤 됐을 때 사장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돼서 마쳤고 여기 지금 직장을 떠날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오퍼가 왔는데 참 이런 오퍼가 왔습니다. 내가 거기 갈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꽉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주는 거 전부 내가 준다. 너 여기 있어라. 그러고서 얼마나 대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우해주는지 몰라요. 참 대우해줬어요. 네? 사장 바로 밑에서 모든 일을 다 돌볼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 직원들이요, 이제 미스터 파크 가면 이제 절절 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13년을 그 직장에서 지냈어요. 근데 충성했어요. 너무 잘 대우해주니까 충성했습니다. 정말 충성했어요. 근데 내 한 마음속 한 구석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짓눌려 있느냐면 원거나 이게 인생 전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인생 전부가 아니다. 그 직장에서요, 결국 돈벌이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 이게 인생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고서 네가 늙어가지고 요다음에 내 앞에 왔을 때 네가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하면 네가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부고할 게 없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좋은 차에 타고요. 좋은 집도 회사에서 주고요. 그러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그걸 짓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너무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근데 기도하는데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11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완전히 11일 동안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내가 도움이 된 거예요.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회사에서 나를 파이어 시켜주세요. 퇴짜밖에 해주세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렇게? 네? 내가 딴 회사로 가겠다니까 거기 하는 거 다 준다고 그러면서 더 하여간 1년에 3번을 나를 내 월급을 올려줬어요. 1년에 3번을. 보통 대우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신학생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놀라버린 겁니다. 나 자신도. 거기다 신학교에다 입학원서를 낸 거예요. 참 미쳤어, 내가 참. 미쳤어요. 신학교에다 노란 거 입학원서를 내고 나온 거예요, 글쎄. 미쳐버린 거.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 이튿날이요, 직장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갑니다. 그럼 집에 와서 직장 그만두었어. 난 집에 오면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모든 식구들이요, 그냥 깜짝 놀라고 말이야. 왜 어떻게 내가 살리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미쳤느냐고 막 달릴 줄 알았더니 우리 딸 전도 왜? 잘했네. 나 이거 그렇게 쉬운 걸 그렇게 3년 동안을 끌고 못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가고.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게 되리라. 근데 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 이런 말씀을 제 생각에 메어지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근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야. 내 가족, 내 집, 이게 아니에요. 너 자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너를 나에게 주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서 생각이 참 중요한 게 뭘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을 먹이라.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새생명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헌신이라는 거요. 네, 참 쉽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요, 우리가 한국에 갔을 때요, 94년도에요, 우리 두 사람이 갔어요. 근데 나한테 그 사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이 동생이 성군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픈 거예요.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에요. 근데 사업을 어떻게 하다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나, 뭘 당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잃었어요. 그게 그냥 화병이 된 겁니다. 화병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냥 원수스럽고 그것이 그냥 돈 뺏기기 억울하고 기분 참 좋은 집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가가지고 그 사람 침실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거기서 무지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내 마지막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성근아, 내가 볼 때, 내 그 영안으로 볼 때는요, 영안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영안으로 볼 때는 결국 그가 돈에 너무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성근아, 네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라. 다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정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면서 드리지 못한 그걸 몇 시간을 하여간 몇 시간을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순간적으로 형님 그러면 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다가 또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려고 하다가 그건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다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 아세요? 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뭔지 아세요? 다 드리라. 그래서 형님 그럼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내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거 다 가져가지지 않으셔. 네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네 속에 있는 모든 그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치료해 주실 거다. 정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못 드렸어요. 드리지 못하죠. 내가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기친 게 되기 쉽잖아요. 그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되잖아요. 그 얘기하기 싫었습니다. 난 그렇게 안 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헛된 약속 안 할 겁니다. 안 합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전화하니까 그때 우리가 온 다음에 세상 떠났대요. 그 병으로. 그 부인도 세상 떠났대요. 그 병으로 젊었어요. 그때.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에. 이렇게 되면요. 노예가 되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잃어버려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건 너 자신이다. 나에게 맡겨. 나에게 너를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겠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내가 솔직한 입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얘기하는데, 오늘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그냥 오늘 나이가 75세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야. 하나님, 내가 죽일 놈, 당연하지 죽일 놈이지. 저주받은 건 당연하지 저주받은 놈이지. 네가 한 것이 뭐냐? 당연하지 네가 한 게 뭐야?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솔직한 이유로 잘한 거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썼습니다. 네? 내가 20년 나의 생애의 마지막 20년입니다. 이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다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었어요. 나와 우리 집사람이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었어요. 생애다.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당신 교회가 아닙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내 교회가 아니다. 내가 접었다고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내 교회입니다. 왜 내 교회, 우리 집보다 내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보다 내가 여러분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 교회고 내 교인들입니다. 내 성도들입니다. 내 아들과 딸들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내 교회처럼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내 교회처럼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처럼 해야 돼요.
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거렸을 것 같아요. 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결과적으로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하나님께 나머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서 하나님이 선수 주시겠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전부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닮아가시길 바라요. 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많이 갈등 속에서 있었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걸 보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도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각오했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온전한 순복. 1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얼마나 축복을 했겠어요. 예,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은금도 많고 육축도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동행했던 롯도 그렇게 많아졌어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풍성해졌습니다. 너무 풍성해져서 이 양들, 이 소들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부족이 하게 되고 초목도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콜립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하얀 글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교회에서 다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투는데 왜 다퉜습니까? 많아서 다툰 거예요? 없어서 다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다퉜습니다. 그런데 다퉜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콜리가 아니냐.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눈물겹게 감동되는 양보입니다. 눈물겹게 감동되는 양보. 예?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내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이거야. 이 위대한 믿음을 나도 가져야 돼.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훨씬 많은 연장자입니다. 어르신입니다. 그가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걸 갖고 롯에게 여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우선권을 준다. 네가 선택해라 이겁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이라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저희 시카고에 있는 잘하는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교회도 무지무지가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거기 장로 반 이상이 내가 아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너무 돈에 집착해, 자산에 집착해서 그래.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네? 양보. 예.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이 순복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순복이 뭐냐? 다릅니다, 이게. 뭐야, 순복은?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주 안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풍성해지는 환경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투는 환경이 닥쳐왔습니다. 너무 풍성해서 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습니까? 화해했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그 뒤에 택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용해요. 그럼 조용한 겁니다. 예? 우리가 한 일생을 살면서요, 네, 정말 이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순복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우리 교회가 나는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더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요.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리타하겠다고 선언했던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면 우하리라. 양보하면 다 털고 떠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양보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죠? 신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올 때, 우리 사람하고, 여기 올 때, 처음에 올 때 이제 나 혼자 왔죠, 물론. 6년 동안 혼자 있었어요, 여기서.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막막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집에, 그때 내가 장로였을 때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장로였을 때요. 근데 우리 같은 교회 장로,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들이 우리 집에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 레위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성경 공부 안 하는 날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장로예요.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기 장로님. 그때 그 후에 이제 목사가 됐을 때죠. 목사님, 사실은요, 당신들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탁업을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근데,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언제 할 때는 뭐죠? 돈을 쳐들여가지고 시작을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냐면 이것을 제일 먼저 박 목사한테 얘기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박 목사가 내 집에서 하지 않는다면 자기 친구가 아무리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이걸 하라는 겁니다. 세탁고. 근데 우리 집사는 좀 약간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하겠다는 거야, 지가. 아니, 세탁소에 내 옷도 안 갖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하지. 한 번도 티켓을 써본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다 미국 사람 아니야. 큰 빌딩, 높은 빌딩, 260 세대가 사는 높은 빌딩에, 네? 그 맨 아래층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걸로 해가지고요. 내가 6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내가 살렸잖아요. 우리 식구들 다 학교 보내고 애들 다 했잖아요. 집값도 안 했잖아요. 오미하신 하나님.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순종하기 전에는 응답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손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요.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그 링컨하고 스프링필드 만나는 그 코너에 그 빨간 벽돌집, 그 집입니다. 거기서 지난번에도 우리 가서 이 컨퍼런스에 가서 그 양반 또 만났어요. 어쨌든지 예, 거기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서버에 있는 그 윈필드 빌리지가 그 아주 참 싸고 좋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갔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가서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걸로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폴라라고 하는 그 여자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시카고에서 내려온 박원근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여기서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당신한테 얘기하면 준다 이런 마음을 내가 주셔서 내가 왔습니다. 아래 훌쩍 훑어보더니 여기 들어가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신청하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따지고 해가지고서 얘기를 했어.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돌려서 시카고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 30마일 왔나?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거의 문 닫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내가 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도저히 내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나에게 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딸보고 정신 나가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거기에 한 1년 전에 예약이 돼 있었는데 신청을 해놨는데 통지가 온 거예요. 와서 사인만 하면 이제 된다. 근데 이 여자분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는데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 동양 사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사실 이 동네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고 내려온 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무턱대고 집을 달라고 그러니 말이야. 이거 말이 되느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애기 들고 온 여자가 내 거 양보하면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차지할 방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빌리지 내가 들어간 거 있죠. 이야, 하나님 신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들어가 보니까요, 2층인데 방이 이 침실은 하나예요. 침실이 둘이에요. 침실이 둘인데, 리빙룸이 무지무지하게 커요. 다이닝 에리어하고 연결돼서. 딱 보니까 성경 공부하기 딱 좋더라고. 벽에다가 흑판 걸어놓고, 이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시카고 가가지고 상을 사가지고 왔잖아. 그 겨자상 있잖아요. 그거, 8개인가를 사왔어요. 사다가 디귿자루에 딱 놓고, 흑판 딱 붙여놓고, 거기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도 탄생하고요. 승현모 선교사. 거기서 우리 전도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일어난 거 있죠. 거기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헌신하고 봐야 돼요. 순복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 살면서요, 헌신도 어렵지만 이 썸미션 하는 거, 순복하는 거 참 힘듭니다. 나이 많아지면요, 나이 적은 사람한테 순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네? 권세가 많은 사람에게는 굽실굽실 하면서 권세가 없는 사람한테 굽실굽실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순복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순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I want you. Not anything else. I want you. Yourself. 너 자신을 나에게 원한다. 그러면 내가 전부 다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자고요. 이렇게 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에 뭘 배웠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세요. He's my hero. He's my father. 예? 믿음을 배우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예? 세 가지예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복. 멋있잖아요. 예? 인생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주제놓고 저잘 거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와.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아부게란티데 후회가 없어요. 난 정말 행복해요. 지금 내가 잘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고, 꽁무니 뺐을 때도 달래서 또다시 원궤도에 불러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한 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것을 원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굉장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참 어려움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슈렁다운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꽉 찼다면 어쩌면 나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그랬을 거예요. I'll better this way.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명예도 없이, 사랑할 것도 없이, 내놓은 것도 없이 그대로 사라지는 게 더 좋아요.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돼요. 여러분, 우리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세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샘플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